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성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에게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아 또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구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수르나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굉장하게 친근한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일종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귀염둥이, 아우 귀여운 녀석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수르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상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도성이 다 폐화가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곤경,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참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 3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또 코로나 기간에 풀었던 많은 재화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한번 비가 오면 정말 강수대가 형성되어서 폭우처럼 200mm, 300mm, 400mm 1년에 반 이상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엄청난 폭염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아스팔트 위에 계란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계란 프라이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아주 엄청난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는, 속출하는 피해들이,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시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 안에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도모하주마 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은 분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죠. 이스라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지금 예언자가 볼 땐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속량자시고 만군의 주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유일한 참신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의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표현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하니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예.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를 도와주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 태어날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그냥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냥 우리 주변에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과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우리를 온전히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고아와 같은 그런 분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잖아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백성들아, 나는 창조주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돌보아주는 창조주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오긴 오는 것인가요? 그런 절규가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이루지도 못할 허황된 말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은 아직 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필요한 때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도움이 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오지 않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은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55장 8, 9절 함께 하실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제가 이 말씀 요즘 아주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돕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방법과 때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과 때와 좀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니까 자신의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라면 그분은 한없이 높은 곳에서 그 모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당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길을, 그 때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의 방법과 때가 오를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내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때와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과 인내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시작이요 마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두 번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예비하고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신음이 절로 터져 나오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하나가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5절을 보실까요? 그때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나의 종 야곱아, 21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것,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물인 것이에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자, 첫째는 종의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기의 소유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 소유물 된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그분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3, 4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보실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우리의 부족하고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결과는 시냇가에 여기 풀들이 솟아나는데 버들과 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냇가에 버드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길게 쫙쫙 늘어진 버들가지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목이 마른 삶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물이 먹고 싶기도 하지만 목마른 사람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물 된 백성들을 위해서 참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셨고 소유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같은 말씀,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물로 나아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다 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 참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 능력이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와라. 여러분,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그분에게 말씀은 잘 드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조금 좀 소홀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그분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내 필요와 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각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4장 8절 이하 9절부터 쭉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우상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예,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허망한 자요, 눈이 먼 자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뭔가 갈급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조율하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당할 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도움이 요청될 때 다른 필요한 것을 자꾸 찾고 구하는 것, 여러분 이 유혹과 이 도전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꾸 연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점보러 다니고 점쟁이 말이 마치 하나님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찾는 것,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어서 그들 민족은 하나님의 더 큰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과 믿음을 두지 마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올바로 알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돌보아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같이 하실까요? 너희는 떨지 마. 8절
8절, 이게 8절인가요? 9절인가요? 8절. 예, 8절 시작.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예.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 전하는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참된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인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창조자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감이시고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체험적으로 아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과 지식과 확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조성하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재산도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이 재물은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잠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자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분명한 신앙의 지식으로 확신으로 경험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